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사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거친 세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멀어진 것은 몸뿐이요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사오니 하루속히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특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파괴로 인한 각종 기상이변과 전쟁과 기근 등으로 지구촌 곳곳이 회복이 어렵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의 현상이나 사람들의 완악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듣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을 때 주의 백성들은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모여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요,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 주신 사명과 보내주신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헌신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머무는 자리를 성전 삼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으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찬양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분노냐 감사냐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 또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성가로 또 연주로 섬겨준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가 아니었죠.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운동차 저 419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됐어요. 산책을 하면서 간단하게 저녁을 이렇게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어느 음식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주인 아저씨하고 그 음식점에 방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성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과연 이 음식점에 이 저녁에 몇 사람까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직계 가족의 문제가 된 겁니다.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은 4인 이상 되고, 함께 살지 않는 직계 가족은 4인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직계가족이라는 게 함께 살면 직계가족이고 함께 살지 않으면 직계가족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손님과 주인 사이에 언성이 오고 간 거예요. 이렇게 논쟁을 하던 중에 주인 아저씨가 그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정책이 엉망이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 아저씨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이렇게 유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온 손님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그 주인 아저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음식점에 식사를 하기 위해 갔는데 쫓겨나야 하는, 함께 살지 않는 직계가족이라고,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얼마나 또 그 손님은 손님대로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치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에 바람을 쫙 이렇게 넣으면 풍선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바람이 팽팽해지면 그 팽팽해진 풍선이 조금만 건드리면 빵 하고 터지게 되는데, 마치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삶의 자리로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었죠.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로자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청년,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은시계,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과 헤어지면서 받은 그 금반지를 어쩔 수 없이 전당포에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이 청년이 보니까 그 전당포 노파가 돈이 없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맡겨야 하는 가난한 이들, 그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그 자긍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파를
살해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죠. 19세기만 해더라도 아직 자본주의가 뿌리 깊이 자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20세기,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가난한 자가 겪어야 하는 그 분노와 고난과 그 아픔을 예견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마치 20세기, 21세기 분노 사회를 이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그러한 작품이죠.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저런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좋은 주거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죠. 로망은 전원주택에 사는 거고, 전원주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도시 근처에 단독주택을 짓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 쉽지가 않죠. 이 좁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주로 가정에 많이 머물다 보니까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나요? 어느 날 나가 살고 있는 두 아들이 엄마를 방문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래층에 살고 있는 아래층 남자가 이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서 올라와서 다투다가 그만 이 두 아들을 칼로 살해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나가 살던 두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어머니, 그녀의 이 행복한 저녁이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마음의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저널에 보게 되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5가지 마음의 상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분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단코 영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육적인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러한 무서운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로 강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관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정말로 가장 놀라운 강자, 놀라운 용사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분노심이 우리 안에 가득 밀려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누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뜻대로 잘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질병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런 정신과 질병이 새로 생기기도 한 거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 증상은 대강 이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낸다든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 막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분노를 표출한 후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데, 자,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거죠. 분노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 우리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서 삶에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이걸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하고 약물로도 치유를 해보지만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로 치유가 될 것 같았으면은 여러분,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자체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죠. 사실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스릴 영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품을 때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두운 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빛 대신 마음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질 때는 이런 어두운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AI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미혹으로 인하여 어두운 영의 그런 역사로 인해서 때로 우리 지정의가 왜곡되거나 파손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품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해 나가는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게 되면 분노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들도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 분노만큼은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분노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도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그 분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분을 품고 그러고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화와 그 분 때문에 결국은 악마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분을 이용해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분을 품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분을 내어도 이 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내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집안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거미줄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한가요. 그리고 곰팡이도 서로 있고 이것저것 사람이 도저히 기거할 수 없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 기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를 영접하고 새로운 성화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 그게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특별히 성도의 마음 안에 제거해야 될 건 뭐냐? 모든 악독 그리고 노함과 분냄 참 이런 것들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노하고 분을 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속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의 성을 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불을 내는 일, 노하는 일, 성내는 일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 감사로 행하는 일들이죠.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분을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일 때문에 나뿐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이 차여질 때는요, 입을 다무세요. 일단은 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막 분이 가득한데 그럴 때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고 나중에 후에 한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안에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봐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 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나 루스벨트 같은 경우 난세의 영웅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러분 위기의 난세에 그렇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정권을 잡게 되는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분노로부터 왔습니다. 분노. 지난 정부에 대한 분노,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가 이 분노를 도구로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적폐청산의 이름을 가지고 정권을 잡자마자 반유대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말아요. 결국 스스로 자살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똑같이 난세의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1933년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때 이미 취임하기 3년 전부터 미국은 대경제공황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아사 직전에까지 이르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게 되지 않았나요? 무려 당시 1300여만 명의 일자를 잃어버리고 수천 개의 은행과 수만 개의 기업이 도산을 하고요. 나라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 그가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는 히틀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의 한계를 그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취임사를 보게 되면 그 취임사 전면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자고 하는 이런 용기를 보여주는 이런 취임사의 내용도 있지만은 또 취임사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We have still much to be thankful. 우리는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저 하박국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받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고백을 접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영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루스벨트는 감사할 줄 알았다. 이런 지도자,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한 사람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독재자가 되고 말았고요, 한 사람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미국 역사상 유일미묘한 사선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뉴딜 정책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로 이렇게 구원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나요? 아무리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바라기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우리 가운데 막 폭발하나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종로로 타면서 살면서 받았던 그런 수많은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쓴뿌리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들이 어느 유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자리하게 될 때 작은 자극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상이라 그러죠. 겉으로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조금만 생채기가 나도 바로 밴드지도 붙이고 후시딘도 바르고 또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채기, 마음의 상처, 이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방치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그
상처받은 쓴뿌리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자극을 줘도요, 금방 우리가 돌변하면서 분을 바라고 화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어두운 영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어두움의 종로로 타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단계별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1단계 신앙애로의 길, 2단계 경건애로의 길, 3단계 사역애로의 길이 있어요. 특별히 3단계 이 사역애로의 길은 거의 한 7, 8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을 이렇게 쭉 해보면 매 기수마다 감동적인 간증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 훈련을 지원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지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훈련이 반 이상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감동적인 간증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그 쓴뿌리들이 놀랍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매 기수마다 체험하게 되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꿔주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심고, 그리고 기도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이런 분노와 화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감사하는 삶과 거룩한 삶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 곧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도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안타까운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무엇보다 God is Spirit,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자리에 잡고 있는 이 불행의 쓴뿌리들을, 이 감정의 쓴뿌리들을, 이 과거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는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자리할 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을 깨우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1시간 이상씩 그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오염된 생각들, 그리고 제 안에 끊임없이 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제어하고 또 제어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면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나가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길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안타까운 감정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바로 그때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 한 시간, 단 하루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힘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들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분노가 폭발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모든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데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이 위기의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봉헌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저들의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감사의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저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정원을 다스려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더 크게 감사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갈릴리교회 모든 영적인 사역을 온라인,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모든 예배, 모든 교육, 또 선교와 또 목장 사역도 온라인,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는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3부 1시 예배 오프라인으로 방역을 해가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시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동안 이렇게 목장 방학을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번 주는 연합 목장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연합 목장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소망교구 우리 교구원들이 주관하면서 온 성도들, 목장원들 오랜만에 함께 성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파송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강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의 분노가 아니라 감사를 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